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참으면 행복이 됩니다. 시험을 잘 참으면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시험을 잘 참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지고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시험 당하지 않을 수 없지요. 저도 시험을 많이 당했거든요. 시험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 이것은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또는 누구에게 대해서 분을 품었다. 크게 실망을 했다. 낙심을 했다. 절망을 했다. 그런 뜻이죠. 시험에 들게 되면 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멈추게 되죠. 시험에 들게 되면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중단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되면 굳게 맺었던 맹약까지도 망각하게 되고 그것을 어기게 됩니다. 배신하게 되죠. 시험에 들게 되면은 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나의 원수가 되게 됩니다. 나의 평안이 됐던 곳이 나에게는 전쟁터가 되고 나의 큰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시험이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내도 시험이 들고 남편도 시험이 들고 시어머니도 시험을 들고 며느리도 시험에 들고 목사님도 시험에 들고 권사님도 시험에 들고 장로님도 시험에 들고 대통령도 시험에 들고 국민도 시험에 들고 시험 안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잘 참고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 우리의 포악함이나 우리의 게으름이나 우리의 거짓 때문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 것입니다. 행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사에서요, 성공과 행복의 거침돌이 뭘까요? 바로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 자,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봉사했던 분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했던 분이 어느 한순간에 시험 드니까요, 한순간에 완전히 돌변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생 동안 교회를 지킬 것 같은 분이, 죽을 때까지 제 곁에서 저와 함께 동역할 것 같은 분이 한순간에 떠나더라고요. 시험에 드니까. 시험에 드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안 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은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 문제를 잘 풀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우리 재범 형제님이 영어를 만점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영어를 잘하는 편입니다만은 제가 학창시절 때 영어를 만점 맞아본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 틀린 경험은 있었는데 만점 맞은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를 잘 풀면 되는 거예요. 예. 시험 문제를 잘 풀면 되는 거지 그 시험을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 대단히 강해지게 됩니다. 자애심이 충만해지게 되죠. 그래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요. 자기를 사랑하고자 하는 자애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시험에 들면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나의 존재성을 잃어버려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나의 사명을 망각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엄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나한테 부모님이 정녕 필요한가? 나에게 남편이 필요한가? 나에게 아내가 필요한가? 내가 이 교회가 나에게 필요한가? 이 나라가 나에게 필요한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죠. 시험에 들게 되면 상대방을 불신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게 됩니다. 아무도 믿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미워하게 됩니다. 증오하게 되지요. 분을 품게 되지요. 그러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나를 낙심시키게 하는 존재는 없는데 스스로 낙심하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여러분, 시험에 들면은 평안이 깨지게 됩니다. 모든 신뢰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지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모든 공동탑이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말이에요. 시험에 들면. 제사로 인해서 가인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사람들의 외침소리에 사울 왕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가룟 유다도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거는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드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저 때문에 시험 들었던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저 때문에 시험 많이 드는 사람이 늘 저와 함께 사는 사람. 저 때문에 시험을 제일 많이 들어요. 처음에는 저도 낙심했어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시험 드는 것은 상대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험 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심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드는 거는요 병 걸리는 겁니다. 시험이 깊어질수록 중병이 깊어집니다. 시험은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된 상태를 그대로 오래 방치해 두면 결국 우리 영혼이 죽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죽게 돼요. 그래서 시험 들었을 때는 속히 그것을 치유해야 합니다. 내가 시험 들었다는 것을 영적 지도자에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시험 들어있는 내 자신은 병자라는 사실, 영적으로 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치유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시험 들면은요 비밀로 합니다. 시험 들면은 사람을 만나지 않게 돼요. 제일 먼저 시험 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지도자를 멀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들면 제일 먼저 영적 지도자의 전화번호부터 지워버리잖아요. 전화번호부터 지워버려요. 시험 들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지워도 영적 지도자의 통로는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시험된 상태에서 어느 장소를 이동해요? 그건 시험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시험을 가져오는 겁니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 시험으로 인한 상처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의 굴레입니다. 마귀의 멍에예요. 마귀는 시험의 굴레를 우리에게 씌우고 우리를 마음껏 조종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은 왜 될까요? 시험의 원인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첫 번째로 시험은 욕심 때문에 시험이 됩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욕심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죠. 사울은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자신만이 존중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다윗을 존중하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욕심이 지나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과유불급이라고 했어요. 과유불급. 지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는 거예요. 과유불급. 여러분, 배불리 아주 그냥 과식을 하는 것보다 조금 한 숟가락 덜 먹는 게 속이 편하고 좋습니다. 과식해보세요. 먹을 때는 좋은데 과식하고 나면 그때부터 몇 시간 동안은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욕심이 있는 사람은 돈을 좋아하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뺏으려고 하죠. 그 돈을 창고에 많이 쌓아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은 날개가 없습니다. 원래 돈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스러운 사람에게 있어서의 돈은 날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 돈이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요,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라는 거예요. 돌고 돈다고 해서 내 품에서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냥 인정하십시오. 사기를 당해도 그냥 인정하십시오. 그런데 돈이라는 거는요, 어느 날 내 품으로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애완견을 키우잖아요. 애완견을 산책을 나가면요, 애완견을 딱 조그맣고 나면 어딜 가, 이리 와, 여기 옆에 붙어 있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지가 알아서 주인 쫄쫄쫄 쫓아옵니다. 애완견은 귀소 본능이 있고요. 애완견 주인의 냄새를 가장 민감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애완견이에요. 이 주인의 냄새는요, 심지어는 100km 이상 떨어진 주인까지도 알아보고 찾아가는 애완견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아무리 떨어져 봤자 10m 정도잖아요. 애완견 주인 냄새는 가장 진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주인 찾아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돈이 그래요. 돈은 애완견과 같아요. 귀소 본능이 있어요. 내 돈은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남의 돈은 남에게 가게 돼 있어요. 돈은 날아다닙니다.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돈이 마치 인격이 있는 것 같아요. 돈도요, 살아있습니다. 이 돈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돈이라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은 새 성전을 구입하는 것 돈 갖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돈은 날아올 것입니다. 광야 진중에 매출하기 때가 날아와 거기에 떨어지듯이 날아올 겁니다. 그건 한순간인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에 대한 탐욕을 갖게 됩니다. 육신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됩니다. 외모가 조금 더 이뻤으면 좋겠어요.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몸무게가 조금 더 몸무게가 덜 나갔으면 좋겠어요. 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 프랑스의 모델들은요, 몸무게가 35kg인데도요, 몸무게를 더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한다. 그리고요, 키 1m 70 넘는 분은 절대 깔짝깔지 마세요. 1m 60짜리인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 겁니까? 70 넘은 사람 깔짝깔지 마세요. 70 이하만 깔짝하세요. 70 이하만. 근데 요새는요, 80 넘은 사람들도 깔짝 깔고 다녀요. 그리고 여성은요, 60 넘는 사람 절대 하이힐 신지 마세요. 1m 40짜리만 하이힐 신으세요. 60 넘는 사람은 하이힐 신으면 안 돼요. 다만 신으세요. 다만. 근데 요새는 1m 70 넘는 여성들도 그 하이힐 10cm 이상 되는 하이힐을 신고 다녀요. 정말 꼴보기 됩니다. 여성은요, 1m 60 정도 되면 가장 보기 좋고, 남자는 1m 67 정도, 70 정도 되면 가장 보기 좋아요. 가장 보기 좋아요.
저는 그냥 다 보기 좋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형 중독에 빠지게 되고요. 다이어트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식증에 걸리게 되죠. 음식물을 못 넘겨요. 넘기면 살찔까봐 겁나서 못 넘겨요. 그래서 씹고서 목까지 갖다가 토해내고 또 씹고서 토해내고 그럽니다. 이런 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요 성형에 보통 연예인들은 최소한 5번 이상 성형을 다 한답니다. 5번 이상. 쌍꺼풀 수술도 3번 이상을 한대요. 앞트임, 뒤트임, 뭐 확장, 뭐 자연스러운 쌍꺼풀에 갖고. 그리고 명예에 대한 탐욕을 갖습니다.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자존심, 자기애를 갖습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어합니다. 내가 높임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요 어느 날인가 어떤 집사님이요 위장이 많이 아파서 찡그렸어요. 좀 뭐 인상 찡그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이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왜냐?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자기를 무시해서 얼굴 찡그렸다는 거예요. 그분은 위장이 너무 아파서 찡그렸는데 위장이 아파서 찡그린 게 뭐 잘못입니까? 뭐 잘못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무시했다 이거예요. 넌 날 무시했어. 넌 날 무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의심이 많은 사람,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 모든 것이 시험거리예요. 모든 것이. 길 가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만 똑바로 쳐다봐도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눈 까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요 눈 마주치면은요 흑인이고 백인이고 황인이고 다 웃어줍니다. 웃어줘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한국에서요 눈 마주치면 겁나요. 불이 나와요. 레이저가 나오네. 레이저. 아이고 그냥 조금만 더 눈 마주쳤다가는 요거도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갖습니다. 늘 최고가 되려고 하지요. 대표만 되려고 합니다.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해요. 대한민국에는 2등이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1등만이 인정을 받아요. 왜 그럽니까? 왜 1등만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예? 모든 사람이 다 1등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최고예요. 아멘? 여러분 행복은 최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겸손히 섬기는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이런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욕심이라는 거는요 주님께 맡길 때 내가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욕심은 그냥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었다고 해서 생기는 게 그냥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탐심은요 탐심을 가질 때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나약함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탐욕스러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도움을 요청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들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삶, 성령님께 양보하고 성령을 앞세우는 생활, 영성의 삶으로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함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됩니다. 교만함 때문에. 사울왕, 가인, 바리새인들이 시험에 드는 건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대부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가 강합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정받아야 될 사람인데 나는 이런 지위에 있어서 이렇게 대우받아야 되는데 왜 나를 무시하지? 왜 나를 깔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어떤 사람의 훈계나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어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이런 모든 직분의 원어는 노예입니다. 원어가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우리 모두는 노예입니다. 여러분이 장로가 된다는 건 예수님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된다는 건 예수님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는 권리가 없습니다. 가장 천한 자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밑바닥에서 섬기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우리가 노예라는 생각을 하면 시험 들 이유가 무엇이 있냔 말이에요. 시험 들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집사님, 저 물 좀 한 잔 떠다 주실래요? 하면 자기한테 시켰다고 시험 들. 그걸 왜 나한테 시키냐? 시험 들. 집사님, 잠깐 나와서 저하고 좀 대화 좀 하실까요? 하면 잠깐 나무랬다고 시험이 들어요.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들고. 하지만 내가 노예라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nothing이라는 그러한 겸손 의식을 갖는다면 우리는 결코 시험 들지 않을 겁니다. 벌거벗은 채 대역 죄인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구원자, 그분이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물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물은 어떻습니까? 늘 낮은 곳으로 흐르죠. 웅덩이가 있으면 잠시 고여 있습니다. 무거운 돌을 만나면 그 돌을 받아들입니다. 가벼운 낙엽을 만나면 낙엽을 띄워줍니다. 큰 바위를 만나면 피해서 돌아갑니다. 호수를 만나면 호수물이 되고, 강을 만나면 강물이 되고, 바다를 만나면 바닷물이 됩니다. 이런 물처럼 우리 자신이 산다면 우리는 시험 들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시험 들지 않으면 무엇이 생겨요?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아멘. 생활용성의 달인이라고 하던 로렌스라는 사람이 말년에 말썽이 많고 다투기로 소문난 한 수도원 원장으로 임명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가서 부엌에 그릇을 닦습니다. 부엌에 부진이를 다 합니다. 3개월 동안 그렇게 부엌에서 막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엌에 있는 다른 수도사들이 신입 수도사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구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묵묵하게 미소를 지으며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감독이 순식차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장님 어디 계시오? 벌써 3개월 전에 이곳에 부임을 했건만은 어디에 계십니까? 모시고 오십시오. 그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부엌에서 구정물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밥을 짓는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수도원의 원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로렌스 형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고 그리고 회개해서 그 다음부터 가장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넘치는 가장 모범적이고 행복한 수도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나약함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나약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래나 저래나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어느 날 가장 내가 만족할 만한 설교를 했다. 정말 내 자신도 은혜가 되는 설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설 끝나고 딱 나가면 2명이 시험 들어있어요. 3명이 시험 들어있어요. 아이고, 내 자신도 감동하는 설교를 했다고 확신하는데 시험이 들어있어요. 왜 시험 들었나 하면은 자기를 치는 설교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치는 설교를 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공통입니다만은 목사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주일날 설교할 때 개인적으로 누구를 치는 설교를 합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안 합니다. 바보라도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나를 친다고 생각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징조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는요 나약함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은 우리 욕심이나 죄악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결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욥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은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잖아요. 흔들리는 갈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자처럼 강하게 만들지 않고 무력한 양처럼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이 시편 23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려고. 여러분 범죄한 것도 없는데 나약함 때문에 오는 시험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보세요. 그냥 참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고 하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 사춘기 때 그 열병이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지나가는. 여러분 넘어졌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다가 3번씩이나 넘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 넘어졌는데 내가 왜 못 넘어집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 시험에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네?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목사도 장로도 전도사도 권사도 집사도 권찰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가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나라를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잘 참고 견디면 영적인 성숙과 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시험은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험을 잘 참고 견디면 여러분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